변화시키는 축복.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복음 2장 9에서 11절. 그의 복음서 제20장 마지막 부분에서 요한이 말한 말을 제가 당신에게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요한의 대주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죄뿐만 아니라 또한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그의 복음서에서 우리는 그 생명에 관한 분명한 가르침과 또한 예증들을 제공받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기적의 목적은 그의 인격을 입증하고 또 그분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며 그분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필요한 상태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생명을 부어주시되 매우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스스로 물어보아야만 될 큰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얻었는가? 또 우리가 그 사도와 더불어 정직하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과연 우리는 찬송 작시자와 함께 다음과 같이 노래할 수 있을까요? 은혜의 사람들은 발견하지요. 영광이 피어오르기 시작함을 땅 위에서 천상의 열매들이 믿음의 열매, 소망의 열매를 맺히리. 우리가 계속해서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시온산 언덕 위에 수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천성 들녘을 아니 황금길을 걸으리. 아이작 와츠.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성도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의 은혜의 강물에서 마신 적이 있습니까? 심지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어지고 또 입증하는 천상의 열매를 맺는 일에 우리가 동참했습니까? 그 가능성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사실입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매우 풍성하게 열매 맺는 일에 동참하고 또 더욱 충만한 가운데 하늘의 만나인 이 천상의 열매를 맺고 참 생명인 이 생명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일으켰던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방법으로 실제적인 가르침이 베풀어졌음을 고찰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특징들 가운데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위대하고 축복된 삶으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는 특별한 축복을 고찰하기 전에 제가 살펴보아야만 될 또 다른 한 가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이 축복이 언제나 순수하고 또 혼합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연회장이 매우 흥미있는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내었도다. 이것은 그가 한편으로 당황하여 한 말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가 남아있다는데 그가 놀랐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포도주가 상품이었다는데 더욱 놀란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바와 또 세상에서의 관례와는 모든 것이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 그리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 충만함의 크고도 기본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는 순수하고 혼합되지 않아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위선적입니다.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 경험으로 보건대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가장 좋은 포도주가 거의 바닥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다른 포도주를 여분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들이 처음에는 가장 좋은 포도주로 손님을 대접하지만 손님들이 취했을 때에는 포도주를 좋은 것으로 구별해 둘 능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보다 수준이 떨어진 포도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포도주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이 풍성한 삶의 질보다 더 영광스럽고 놀라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연회장이 말한 바대로라면 가게 진열장에 가장 좋은 상품들을 진열해 두는 것이 세상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그 같은 것을 경험했습니까? 우리가 가게 앞을 지나다가 탐스러운 귤과 토마토를 보고서 안으로 들어가 그것들을 삽니다. 하지만 우리가 집에 와서 그 상자를 열어보면
우리가 창문으로 보았던 과일과는 완전히 다른 과일들을 보게 됩니다. 저들은 가장 좋은 것을 위에다 놓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은 밑에다 숨깁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파는 것입니다. 위선, 그리고 사기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번쩍거리는 상이라는 것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비극은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의해서 바보 취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언제나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언제나 사기성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의 유혹과 최초의 죄가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마귀는 너무 많은 것을 제공하고 또 너무 많은 것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아담과 이브는 그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세상도 당신에게 처음에는 매우 놀라운 것들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매혹적이며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급격하게 바뀝니다. 물이 떨어집니다. 더러워지고 부패함이 그 속에 첨가됩니다. 진실이 없고 정직도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나가지 못합니다. 위선이 거기에 있고 가식이 만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적으로 다른 그 무엇을 제공하십니다. 그것은 순수합니다. 처음부터 줄곧 끝까지 순수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의 다양한 방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서에서 가장 훌륭한 말씀은 영생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생명다운 생명입니다. 그것은 가장되거나 외모적인 것이 아니며 인위적이거나 충동적인 그 무엇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실한 것입니다. 그것은 진실입니다. 그의 서신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요한일서 1장 5절. 어두움이 전혀 없다는 말은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는 완전히 빛이십니다. 다른 것이 섞여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영생, 곧 그의 아들 속에 있는 영생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영광스러운 부분은 그것이 각의 진열장에 진열된 상품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때로는 목사님들이나 전도자들이 죄라고 말해왔던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저들이 염려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다른 것이 섞이지 않습니다. 주지 못한다면 결코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원할 때마다 분석가나 검사관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위험은 전혀 없습니다. 단 한 가지의 실적 요소만 있을 뿐입니다. 발뺌이나 간교함 그리고 속임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인 도장을 찍은 순수함만 있을 뿐입니다. 회당장이 지적했듯이 하나님이 은사로 주시는 생명에 관한 다른 부분은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보다 언제나 더 좋다는 사실입니다. 필요성이 뒤따랐습니다. 이 사람을 놀라게 한 것은 좋은 포도주가 끝으로 나왔다는 점입니다. 기적의 결과로 말미암은 그 포도주는 처음에 맛보았던 그 어떤 포도주보다도 탁월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처음에 마셨던 것보다 더 좋은 포도주다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것이 아무리 낮은 것이라 해도 세상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그 무엇보다도 무한히 월등하다는 사실입니다. 쓴맛이라고는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실망감 역시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 약간 오염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부분은 전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자세히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으로부터 잘못된 그 무엇도 결코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그것의 영광과 탁월한 가치만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지나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하늘 만나를 어떤 의미에서 경험했든지 한 번쯤 경험했던 모든 사람이 동감할 수 있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기에서 설명되고 있는 이 천상적인 선물은 단순한 진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겠나이다. 시편 84편 10절. 그것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입니다. 다윗은 계속합니다. 자신은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외관상의 문제나 허영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질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지속적인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룩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의 아들 안에서 그리고 그를 통해서 주시는 영원하고 영존하는 생명, 곧 하나님 자신의 선물입니다. 그것들이 이 큰 은사인 생명의 일반적인 특징들입니다. 우리가 고찰한 예증 속에 묘사되고 있는
바다를 살펴보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에 대한 더욱 세심한 고찰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두 여기 우리 앞에 준비된 상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그것이 우리의 절실한 필요의 상태에서 취급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야기 가운데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절박한 일입니다. 얼마나 실망할 일입니까?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저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에 관하여 우리가 마땅히 강조해야만 될 그 무엇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생명을 매우 영광스럽고 또 놀랍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기적적인 요소로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기독교적인 봉사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보다 낭만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필사적이고 또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을 취급해 줄 수 있는 세상에서 유일한 것입니다. 세상의 총체적인 비극은 그것이 언제든지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더 계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태에 처하게 될 때 세상은 당신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을 포기할 뿐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문제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당신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풍성한 삶의 총체적인 영광은 그것이 철저하고 완벽하게 절망적인 형편에 처하게 될 때 당신이 그 모든 영광 가운데서 빛이 발하게 됨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문제의 본질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이 끝나는 그때입니다. 또다시 이것은 영적 생명의 법칙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교회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도 그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인즉 저들이 자신들의 필요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라오디게아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감격이나 영광 그리고 기쁨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영적 생명의 이 같은 법칙 때문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빈털터리가 될 때에만 우리가 충만함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완전히 절망적이고 또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고 또 생명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주제는 성경에서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들을 취급하실 때에 그가 거의 변함없이 저들을 일종의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언제나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은사에 앞섭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함을 깨닫는 지점으로 인도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그림처럼 진리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어떤 조처를 취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리아가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약간 명령조로 무슨 일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혹자는 제가 이것을 강조함으로써 이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했던 것과 갈등을 빚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당신이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거나 혹은 당신이 그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과 정성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가 보시기에 기뻐하시도록 모든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이 축복에 대해서 알고 싶은 그 어떤 희망도 포기하는 것이 낫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에 갈등이 없습니까? 제가 한번 계명을 지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을 첨가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갈등은 없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성은 계명을 지키는 것을 신뢰하는 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신실성을 표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만일에 사람들이 나는 이 지식을 원한다, 하지만 내 죄도 원한다 라고 말한다면 저들은 스스로 모순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저들은 바보들이요 또한 자신들을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계명들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욕구에 대한 강력한 표현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원할 때 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무엇이라도 당신은 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당신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당신이 그렇게 하고 또 그런 인상을 주었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에서도 똑같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내가 정말 다른 것보다 이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게 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역시 제 자신이 모든 것을 했을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어떤 상급을 기대하고 있을 때 저들에게 언급하면서 이것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결국 너희가 이 권리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는 일터로 종들을 보냈던 사람이 비유를 주신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들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왔을 때 매우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종들이 식탁에서 자신에게 수종될 것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할지니라. 누가복음 17장 10절. 우리가 우리 자신의 활동을 의지하는 순간 그 활동은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순종은 내가 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대한 강렬한 표현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며 또 나의 모든 의가 더러운 누더기에 불과함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주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당신이 구원해 주셔야만 합니다. 당신만이 라고 토플레디가 기록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완전히 파산하고 아무것도 나아진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주곡, 변함없는 전주곡입니다. 저는 성도들의 삶으로부터 이에 대한 매우 장황한 예증을 들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탈진 직전에 이른 것 같고 또 육체적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위필드의 글 속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그때에 매우 아팠었고 또 완전한 실패 상태 혹은 마지막 소진 상태에 있었느라고 설파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이 다가왔음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위필드는 성령에 이끌려 크고 영광스러운 한 길로 인도되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확인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 두 형제 곧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에게도 일어났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들의 글을 읽어보십시오. 저들 두 사람이 어떻게 자신들의 한계 상황에 이르렀고 또 과거에 저들이 의지했던 모든 선행들이 쓸모없는 것들임을 깨닫게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십시오. 저들은 많은 선행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높은 직위들도 포기해버렸습니다. 조지아주에 있는 이교도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저들은 대서양을 횡단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저들이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든 것이 소용없는 일이고 또 배설물이나 거절당할 것뿐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들은 이런 지식과 이런 삶을 추구했었습니다. 하지만 만족을 찾을 수 없었고 또 저들 두 사람이 모두 탈진 상태에 이르렀으며 결국에는 육체적으로 병들게 되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조처를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들 스스로 어떤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기대하지도 않고 예상치도 못했던 그분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는 한 우리는 결코 이 충만함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해두어야만 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당신이 이 충만함을 알지 못한 채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당신은 이 충만함을 알지 못한 채로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는 것과 충만한 삶을 즐기는 것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빵과 버터 사이에 차이점이 있듯이 신앙생활과 잔치를 즐기는 것 사이에 분명한 차이점이 있음을 도식화하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잔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잔치석상에 참석한 사람들은 언제나 누더기와 녹말을 입고 먹을 것이 없어 길거리에서 탈진 상태로 비틀거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문이 열리고 한 손이 나타나 저들을 안으로 끌어당겼던 것입니다. 그 축복의 두 번째 특징은 그것이 모든 상황을 전적으로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충만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것은 변화됩니다. 기독교는 특별하다는 생각을 당신은 자신의 삶에 첨가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보다 고차원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결심, 혹은 이것 또는 저것을 위하여 앞으로 전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요구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보고 있는 모든 것과 얼마나 거리가 먼지요. 그것은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활동입니다. 그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으로 나고 거듭나며 위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신의 성품이 주입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황량함에서 충만함으로 그리고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이사야가 그 모든 것을 보고 묘사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복음적 선지자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사야 61장 3절. 재와 쓰레기장 그리고 누더기와 넝마가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의 본질입니다. 사람들은 탄식하며 찾고 또 추구하고 있습니다. 욥도 탄식하며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곳을 알고 라고 말했습니다. 거룩한 사랑이여 달콤한 당신이시여 모든 것을 당신과 함께하는 즐거운 마음을 언제 찾으리. 나는 목마르고 약하나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구속적 사랑이 위대함을 입증했으니 기꺼이 죽을 수 있으리. 찰스 웨슬레. 하지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갈망을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당신이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당신이 대답을 알 수도 없고 또 그 충만함을 결코 인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갈망을 알았다면 나는 목마르다, 나는 약하다, 나는 죽는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당신은 갑자기 임하는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생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당신이 희락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또 당신은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할 것입니다. 근심하는 마음. 당신이 그에 대해서 아시는 바 있습니까? 성경에는 이것으로 충만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기술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지만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사야는 이것을 매우 재미있는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뜨거운 사막이 변화해 못이 될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기루로 번역될 수 있는 메마른 땅이란 다른 번역을 차라리 좋아합니다. 신기루가 실제적으로 못이 될 것이라. 당신은 그 길로 걸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사막길로 여행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탈진하고 약해지며 목마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연못을 발견한다면 당신은 즐거워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곳에 도착해보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기루입니다. 엄청난 충만함을 알았던 하나님의 성도들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많은 신기루에 의해서 속임을 당합니다. 하지만 결국 신기루가 못이 되고 또 그것을 마시고 그 연못에서 목욕까지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특별한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니면 에스겔 선지자가 설명한 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 얼마나 좋은 대조입니까? 돌 같은 마음과 굳은 마음 또한 어느 정도 의무적인 감정은 있지만 거의 감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감정의 깊이가 없고 근본적인 정서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신약적 방법은 더욱 감동적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음과 생명을 비교하는 것보다 더 좋은 비교는 없습니다. 죽었던 상태에서 당신 자신이 살아났고 또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초대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예증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에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매우 확신 있는 설교였습니다. 그가 설교할 때 우리가 듣기로는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찔림을 받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울부짖었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위기의식 그리고 필사적이고 철저한 절망감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저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입니다. 빌립보 옥사장을 보십시오.
그가 칼을 빼어 자를 하려다가 말하기를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고통과 필사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 역시 똑같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당황과 불행을 이해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을 만나는 순간 그가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그 축복의 큰 특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부분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진실로 모든 상황을 바꿉니다. 스펄전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그리스도인과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은 두 번째 그리스도인과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의 차이점보다 더 큽니다. 그것은 아주 놀라운 진술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맞는 말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구원을 받은 사람, 곧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이 용서받은 것은 믿지만 그 외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과 하늘의 만나를 받는 사람의 차이점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밑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하는 영광, 다시 말해서 영광의 어떤 지식, 그것에 관한 맛보기, 그리고 그것을 보는 통찰력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가까운 어떤 장소에서 들어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영광의 광채를 가지는 것은 그 자체가 전 우주보다 위대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은혜의 사람에 속합니까? 당신은 밑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하는 영광을 발견했습니까? 제가 이 충만함에 관하여 강조하고 싶은 다음 것은 당신이 자신에게 이 일이 일어났던 때를 알고 또 그것을 받았던 때를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확실함 혹은 확신의 모든 측면을 강조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라는 공식을 강조하는 유명한 가르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교훈이 지금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바로 그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각각의 신자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추호의 의심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마땅히 그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즐기지 못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패배하고 있고 의기소침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충만함을 원하십니까? 만일에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그 대답입니다. 당신을 위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그것을 믿으십시오. 하지만 그때의 혹자가 대답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어떤 차이점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이 가르침은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자신의 감정을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에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그것은 성경에서 당신에게 제공됩니다. 당신은 성경을 믿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해야만 할 모든 것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원한다. 그것이 거기에 있다고 내가 믿는다. 그리고 당신은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말해야만 합니다. 내가 지금 그것을 간구하지만 그것을 받은 줄로 내가 믿는다. 그 다음에 당신은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또 당신이 그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어진 교훈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정확하게 옛날처럼 느낄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차이점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여기 요한복음서에서 우리가 배운 바와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표면상 이 축복이 일어나는 그 무엇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무엇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알지 못한 채로 당신 자신에게 그것이 일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 없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참된 의미에서 당신은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로 그의 충만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확실함 혹은 확신의 교리가 충만함에 관한 전체적인 가르침에 가장 중요합니다. 또다시 제가 로마서를 당신에게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았느니라. 디모데후서 1장 12절. 제가 설득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언어입니다. 참으로 그것은 신약성경 모든 저자들의 언어입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전서에 있는 그 중요한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느니라.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는 이 교훈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사 우리와 함께 자신의 거처를 삼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성도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설명했는가를 살펴보십시오. 바울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독자들이 진실한 신자들이었음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무릎 꿇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비노니 그는 끊임없이 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고 또 당신이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당신의 죄가 사하여졌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심령 가운데 거한다는 사실을 당신이 알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라. 그것은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그가 들어와서 먹고 마실 때에 그분이 거기 계신다는 사실을 당신이 알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과거와 똑같이 머무르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당신의 감정에 방해받지 않고 있으며 혹은 감동이나 자극을 받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손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당신이 교회사 가운데 나타나는 대부흥의 역사 중에 어떤 것의 설명을 읽는다면 당신은 종종 이 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18세기에 있었던 복음적 대각성에 관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읽는 그 사람들이 특별한 축복의 시간이 계속되는 동안 자신의 파산을 깨닫게 된 것이 몇 차례인지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알지 못합니다. 저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의 방문으로 말미암아 제 마음에서 빼앗긴 것이 무엇인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저는 그와 더불어 교제를 나누고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도 진정 모릅니다. 제가 그분을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같은 의미에서 그를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내주하고 계심을 확신했고 또 그것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배고픔, 목마름, 울음, 약함을 통과했습니다. 그 후의 기록은 사람이 갑자기 그가 오신다, 그가 오신다라고 외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슬픔과 고통이 변하여 저들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오르게 됩니다. 저들이 그를 찬양하기 시작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은 심지어 소리를 지르고 노래까지 부릅니다. 춤을 추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광이여 그가 오십니다. 그 복되신 손님이 들어오시고 또 저들이 그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저들이 그것을 압니다. 저들이 그것을 알지도 못한 채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당신이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가능성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당신은 이것이 영적 과장법이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초창기에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수세기 동안이나 일어났으며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가 들어오심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않고 말하기를 그가 들어오셨는지 아니면 들어오지 않으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합니다. 저는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라고 말하는 이 교훈보다 더 위험한 것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저는 믿음으로 그렇게 많은 것을 취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제가 보기에 파산된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제가 생각하기에 그것을 정리시켜줄 하나의 유사를 취하기 위하여 저들은 믿음의 치료와 관련된 똑같은 교훈을 활용합니다. 당신은 이것을 들은 바 없습니까? 또다시 저들이 말합니다. 이제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치료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까? 당신은 예라고 대답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좋습니다. 그에게 자신을 치료해달라고 강구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아픈 사람이 말합니다. 좋습니다. 그분에게 고쳐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강사가 말합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그것을 믿습니까? 예, 제가 믿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당신이 주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자신에게 간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응답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당신이 그분에게 간구했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에게 감사하십시오. 당신을 치료해 주심을 인하여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 아픈 사람은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같은 믿음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많은 불행한 영혼들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저들이 전혀 고침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이것은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곤 합니다. 앤드류 모레이의 자서전에서 우리는 만성결핵으로 고통을 당했던 그의 조카가 삼촌과 전도 여행에 동행하기를 원했다는 기록을 읽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앤드류 모레이는 우리가 방금 묘사했던 방법으로 그가 고침받았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모레이와 그의 조카는 고침받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엾은 조카는 3주가 지난 다음에 죽었습니다. 당신이 고침받을 때 당신은 그것을 압니다. 그것이 바로 충만함의 실상입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이 믿음 안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에게 주어지고 또 일어났을 때 당신이 확신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그가 오신다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그의 충만함과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당신만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또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았을 때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물을 떠온 하인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어놓지만 사람들이 취할 때에는 좋지 않은 포도주를 내어놓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회장은 알게 되었습니다. 종들도 알았습니다. 모든 손님들도 결국 다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사도행전의 기록을 읽을 때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들이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여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알았고 결국 예루살렘 전체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숨길 수 없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이유로 베드로를 비판하고 있을 때에 그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므로 저들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에게 세례 주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셨고 또 베드로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알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베드로 역시 알았습니다. 이것은 긴 이야기와 기독교 교회사 안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의 의미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저들의 모든 삶을 알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바라다 봅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가고 교회에 가는 저들을 보면서 차라리 그들을 멸시하곤 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들은 전통주의자입니다. 단순히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교회에 갑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과 함께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과 함께 일해야만 합니다. 또 저는 그들이 믿는 기독교가 그들에게 어떤 차이점도 만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갑자기 부흥이 옵니다. 그리고 동역자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친구는 지금 진실한 그 무엇, 참된 그 무엇, 그리고 치명적인 그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순간 교회에 나타난 부흥은 언제나 크게 복음적인 시대에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보는 대로 확신하게 됩니다. 그것은 눈이 보는 그대로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변화를 봅니다. 그리스도인들 자신들만 그것을 알고 또 하늘의 만나로 잔치를 하며 하늘의 열매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또한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또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치명적인 그 무엇과 변화된 그 무엇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들의 이웃들과 동료 직원들이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저들의 간증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그분이 오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내가 그분을 알고 있는가? 내가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그분과 함께 식사하기 시작했는가? 내가 이 하늘의 만나를 그리고 참 생명인 이 생명을 맛보았는가?